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좋다,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참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무에서의 창조, 무질서에서의 질서,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도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죠. 여러분, 중생, 이 거듭남의 핵심이 뭡니까?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그런데 우리를 다시 하늘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듭남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냥 육신의 출생만을 경험한 사람은 이 몸이 죽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멸망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출생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죠? 거듭난 사람은 우리 몸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이게 천지 창조에만 적용될 뿐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고 새롭게 태어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무질서에서 질서의 창조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의 창조인데, 이게 또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가 새롭게 지어졌어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사라지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무질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뭐가 없어요? 일단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영원하시고 참되신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무질서한,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무엇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에 우리는 뭐 대단한 역사, 어떤 놀라운 큰 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그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드디어 질서 있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질서 있는 삶, 무절제한 삶이 아니라 굉장히 절제 있는 삶, 우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그러셨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러셨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은 점점 어떻게 되어갈까요? 유식한 말로는 성화라 그러고요. 그리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좋다 그러실까요? 아니면 형편없다 그러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좋다 하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점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예쁘구나, 참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그 이야기가 굉장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에 단순히 이 세계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공중에 나는 새와 우리가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일어났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감사한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창조, 내 삶 속에 일어난 놀라운 이 창조 이야기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했어요? 혼돈, 흑암 이런 것들로 가득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이야기. 아까도 제가 이 창조 이야기는 결코 이 피조 세계에 관련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혼돈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흑암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을 때에 어떠한 이야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까요?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 있다가 빛의 나라로 옮겨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늘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짓눌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스토리가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창조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고대 사람들은요, 고대인들은 이 흑암, 어둠이죠. 그리고 물, 바다 이러한 것들을 뭘로 이해했냐면은 악의 세력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어둠의 문제, 그리고 바다의 문제, 물이죠, 물. 이 물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고 계세요? 고대인들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어둠, 바다, 이런 거, 혼돈, 이런 걸 생각할 때에 뭔가 선과 악의 어떤 대결, 그런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시면,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이 혼돈의 문제, 공허의 문제, 어둠의 문제가 그냥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은 선과 악이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어떤 악한 세력과 싸워가지고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선악간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의 모든 문제를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섭리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선과 악의 문제들이 어떤 걸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선한 일들만 있어요? 아니면 악한 일들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악한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리는 걸 어떻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걸 어떻게 선한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가정이 깨어지거나 나의 건강이 깨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막 축복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분명히 악한 일들이 존재하고 있고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함께 고통하고 함께 울어주고 우리는 서로 위로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모든 일들조차도 선하신 하나님이 100%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나아가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몇 퍼센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요? 100%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100%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악한 일들은 나는 당하지 않을 거야. 내 삶 속에 문제는 없을 거야. 고통은 없을 거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의 모든 스토리들을 보면요, 얼마나 잔인한 일, 얼마나 악한 일, 그런 일들이 성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을 아예 외면해버리는 거고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고 고통은 고통이고 악한 일들은 악한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악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참 감동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라는 영화였어요.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볼 때에 그 마지막에 바울이 어떻게,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거든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그 장면이에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결국에 마지막에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건데, 여러분, 그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는데 그 순간에 그 영화에서는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은 저 멀리서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이 바울을 마중을 나오고 계세요. 저 멀리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신 그분이 바울을 마중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3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시고 또 물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성경을 안 읽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어둠 그리고 캄캄한 바다, 이것은 결코 선하고 좋은 것의 상징이 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어둠, 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물을 아래의 물하고 위의 물로 나누셨고요. 또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뭇과 바다로 나누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의 문제하고 이 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누시고 경계를 정하시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은 선에 속한 것이에요? 악에 속한 것이에요? 어둠은 악에 속한 것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바다는 어때요? 선에 속한 것이에요? 악에 속한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 바다도 악에 속한 것이거든요. 선에 속한 거라기보다는 악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요, 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경계를 정하셔요. 물도 경계를 정하셔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시고 경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절대적인 악이라면은 하나님이 어둠을 없앴겠죠. 그죠? 절대 악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악이야. 저런 악은 없어져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악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없애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둠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묵과 바다, 묵과 물을 나누셔서 경계를 정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악은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악의 존재를 허락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없앨 수도 있지만 어둠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요. 물도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도 없앨 수 있는데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를 나누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어둠을 통솔하고 계시고 물을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고요, 바다가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의 문제, 바다의 문제, 그런데 그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이 있더라도 어떤 시험만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문제와 고통과 악을 허락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는 만큼만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사도행전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 문제들, 박해, 고난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통을 만날 때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들이 오히려 그 문제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피조세계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피조세계는 그대로 되었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이 피조세계는 뭐였어요? 그대로 순종해서 빛이 있었고요. 그죠? 빛과 어둠이 나뉘어져라 그러면 나뉘어졌고요. 물과 묻이 나뉘어져라 그러면 나뉘어졌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피조세계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지만요, 더 나아가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좋은 삶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실 때에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에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수님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하늘문을 여시면서 제자들이 듣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기쁨이 이제는 누구를 향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있을 뿐인데,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기쁨이 넘쳐 흐르셔서 우리를 보시면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이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 고대 사람들은요,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출애굽기 같은 거 읽어보시면은 이 고대인들은요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뭐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숭배하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들 있죠.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숭배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앙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한 생물을 창조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어요? 네, 종류대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생물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이 뭐예요?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우연이잖아요. 우연.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우연히 존재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체들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의 주관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또 어떻게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 생각할 때에 보통 왕을 생각했어요. 왕은 뭐냐? 왕은 하나님의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왕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남자, 여자 모두가 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차별을 받는 인간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이,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차별받는 인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대받아야 되는 거죠. 이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이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들이 더욱더 분명하고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누구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들은 어떤 명령들이에요? 우리에게 정복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라는 뜻이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당군왕금 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왕같은 제사장. 그런데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뭐였어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 다스린다는 거는 뭐냐면 정복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널리 이롭게 하라는 거거든요. 널리 이롭게 하라.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시면서 이러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명령들을 감당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어떻게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복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받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요,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목이 피를 토하면서 기도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요,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